엄마, 아빠 하면은 그냥 콕 찔러도 눈물 날 수밖에 없는 단어, 그 단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이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지 얼굴이 하얘가지고 연예인들 나온 줄 알았어요. 이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이야기했는데 어떠셔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엄마, 아빠는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의 그 고백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영웅처럼 그 일들을 하셨던 그 부모님들, 그 영웅은 내 눈에 계속 있어야 하고 계속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내 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어린이 주일 우리 온세대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영상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규, 우리 세은이 엄마 아빠도 그 영상을 다 찍어줬는데 배달 사고가 나갖고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규, 세은이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의 영상, 이 어르신들 영상은 청춘대학 영상이거든요. 청춘대학에서 봤었던 영상인데 그와 함께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하고 보니까 참 절묘해요. 어르신들도 어버이에 대한 기억이 젊은 엄마 아빠, 새파랗게 젊었었던 그 엄마 아빠가 나에게 영웅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 그 기억이 있었던 거죠.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엄마 아빠는 우리 세은이, 성규 엄마 아빠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묘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 우리 엄마 아빠의 존재는 그렇게 영웅과 같은,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또 그래서 또 마음이 아리아리하는 그런 존재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웅,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었다면 영웅,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영화나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영화 같은 것에서 주인공, 영웅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신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다가 슈퍼맨이 그러는 것처럼 갑자기 그 영웅이 필요할 때 영웅의 모습으로 싹 변신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통 때 그런 대단한 능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식이 뭔가 필요할 때 그 영웅의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신, 극적인 변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관계자가 역전의 명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막혀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그렇게 위기가 기회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역사의 주인공, 역전의 명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역전의 명수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극적인 변신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울이란 사람이 변신을 하는데요, 정말 극에서 극으로 변신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다, 이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다, 그렇게 기억하기 쉬운데 실은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표현이고요, 유대식 이름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그리스어식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울이라고 불렀다가 바울이라고 부른 이유는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으니까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헬라식 이름,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그렇게 불렸다,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울, 바울은 우리가 전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오히려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그런 유대 청년, 율법에 아주 투철했었던 유대 청년입니다. 율법에 투철했기 때문에 율법과 반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멸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열심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더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살기가 등등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였던 그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아주 최고의 대적자, 복음 전파의 최고의 방해자였던 그가 360도 변하면 그 자리죠. 180도 변해서 완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난 변신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에게 그런 극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9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변화의 현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멸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길 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이 그를 둘러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그 광명이 아주 대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빛에 쏘임을 당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황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열심히 막았었던 사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그것은 거짓된 소식이야. 그렇게 부정했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180도 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 그런 원인이 오늘 벌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변화되게 하는 것, 진짜 꼭 필요한 변화를 허락받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마르고 닳도록 정말 힘들기만 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극적인 역전, 변신, 진짜 영웅이 될 수 있는 변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일깨우십니까? 바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빛이 떨어졌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후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부르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왜 자신을 찾아오셨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인생 동안 통찰이 깊은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었던
분이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 근데 이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무엇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신앙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역시 신앙은 사명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죽음을 택하셨고 많은 사도와 후계자들이 그 정신을 계승했다. 살아가는 이유, 사명이 있을 때 그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은혜롭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명,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기쁨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명, 나를 들어 쓰신다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 복음대로 쓰임받는 것, 빛 대신 주님을 내 그릇에 담는 바로 그런 사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변신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때 기꺼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거듭 역전되는 것, 거듭 변신시키는 것, 거듭 더욱더 성장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영광의 모든 권속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으로, 주님의 꿈이 당신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 쓰신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꿈과 나의 비전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우리 아이들, 멋진 영웅이 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역사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쓰일 때에 내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복된 삶, 그 새 영광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뿌리 삼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그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오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임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 그릇을 통해서 세상에 그 아름다운 양식들이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 바울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함으로 그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허락되는 정체성,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비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택한 그릇을 계속해서 빚으시고 성숙해 하십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
주님의 택한 그릇 내가 부정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쓰이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쓰임받고 있는 사울과 사도행전 앞부분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던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들의 어두운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완벽한 배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의 대적자였다고요. 복음의 최고의 걸림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고 왜 쓰임 못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신시키셔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셨는데 왜 나라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만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십자가 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기독도예가 권사님을 알거든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토기를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들 때 이 작가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에 알맞게 유약을 바르고 그에 알맞게 온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나왔는데 그 도기만 가질 수 있는 영롱한 빛,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속에서 신앙 고백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작품을 작품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빚으시고 다시 한번 만지십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작다고 쓸데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남녀노소 어떤 것을 불문하고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새 영광,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근영,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 우리의 영웅 어버이를 기리면서 또한 우리를 영웅처럼 변신시켜줄 주님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60년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 주님의 영화로운 영광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시게 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사모하는 날, 아무쪼록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그 주님의 콜링에 제대로 반응해서 정말 제대로 변신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진정한 영웅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두 팔 걷고 반대했던 사울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됐다면 나라고 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즉 온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60년의 은혜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단련시키셨지만 이후 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새 영광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라는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새 영광을 계속해서 변신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